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왜 나그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그 여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종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들, 여행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모호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만져지고 눈에 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귀에 들리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이제 남은 건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이렇게 여행길을 날마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당연히 장소를 결정합니다. 장소를 결정해야 그 다음에 경비를 결정하고 그 다른 모든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즉 어디를 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멋진 곳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과 그 아름다운 여행길을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안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행의 즐거움은, 장소는 여러분 두 번째예요. 사실 진짜 여행의 즐거움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 맞아요. 누구와 가느냐가 진짜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 여행이 힘든 여행이냐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냐는 바로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그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천국을 향해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된 여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길에는 이 나그네길, 이 고된 삶에서 천국을 향해 이 걸어가는 여행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동행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여행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유다가, 요셉의 형이죠,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넌 불쌍하지 않냐, 그 대신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 그때 그들 앞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망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말이죠. 사람이 그때 당시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과 같은 그런 노예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진 우리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묶여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노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육체적인 노예였다면 지금의 하나님을 등진 세상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힌 영적인 노예가 돼서 그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육신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당당히 거절한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다가와서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사람한테도 죄를 짓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알다시피 아무 죄도 없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억울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또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악을 행해도 될 만한 환경이었는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왜 신앙의 순결을 지켰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된 인생의 그 여행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이 요셉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유언에, 그 요셉의 유언을 들어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고된 인생길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하는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우리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이동할 때 자기의 그 유고를 이 애굽 땅에서 빼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유고를 옮겨달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이동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 힘든 여행길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핵심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약 430년 후에 이루어지죠. 애굽 땅에 머문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430년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리 그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요셉의 이 어린 시절처럼 고된 여행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요셉의 삶은 잠깐만이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인생의 여정에서 사람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성공을 동시에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며 일하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굴곡 많은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갔지만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고된 삶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힘들면 소위 말하는 생활을 막 하게 됩니다. 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그 죄로 연결시키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고통된 여행길의 삶을 죄로, 악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지는 죄와 함께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자동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인된 육신의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새로운 부활체로 바꾸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묻은 소위 말하는 그 죄의 때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이든 육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육체 또한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그 작업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에서 늘 유혹하는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역시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살아남았죠.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도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지만 또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웃어요. 그렇죠? 이거 뭐 영화 얘기 아니야? 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참 영화 같은 얘기 하네. 그래. 어떻게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남냐? 또 어떻게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과학으로 설명, 해석을, 이해를 받고 싶어 해요. 과학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받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걸 물리적인 어떤 지혜로 풀려고 하니 이것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인간의 지혜, 지식,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고차원적인 영역에 있는데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4차원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은 사건, 또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으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 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 삼아서 이 남유다를 때린 겁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다 전 국민이 포로로 끌려가요.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히고 다 노예가 돼서 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들은요, 노예랑 똑같아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생명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믿었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자 이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충분히 한 후에 70년이라는 때가 되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성경을 보다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었네.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늘 고발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또 이런 대상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욕하고 침을 뱉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과거에 정말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이라 이러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즉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된 여행길을 가실 때 꼭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어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탄생할 것인데 처녀가 탄생할 거래요.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 이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로 저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처녀,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자매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아예 저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로 불렸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그냥 살아계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증거입니다. 어떤 표식입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보증을 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방편을, 그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그냥 임마누엘로 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늘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입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리저리 헤매이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팔아야 되고 집 밖으로 나섰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집이 사라지고 내 건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길거리에 나간 그런 거지보다도 더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유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으세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의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냐, 스펙이 뭐냐, 어떤 마일리지를 쌓았냐, 그거 갖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혼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선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고된 여행길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